레위기 제3장 화목제에 관해서 화목제 예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 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17절까지 있는데 중간에 또 여러분에게 그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그 화목제의 제물은 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가 그 화목제의 제물인데, 근데 여기에는 암컷과 수컷을 드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뭔가 갈라져 있습니다. 선악과로 사탄의 계략으로 화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물,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하고 화목하려면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라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사람이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서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예물의 희생, 그 희생은 뭐냐? 자기 자신을 대신한 것만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대신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드려버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드렸는데 이 안에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 자신을, 교회 생활하는 나 자신을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기름 얘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기름은 모두 하나님 것이고 향기로운 것이니까 이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에는 순서가 있어요. 원래 내 것은 없는데 내 것으로 여기니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이 그래서 안 됐는데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드리면 모두 다 재로 만들어서 흠양하신다는 얘기죠. 재로, 연기로 올라가는데 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재가 나고 연기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번제란 얘기죠. 번제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돼서 곡물로 드리는 것이 돼서 하나님과 나눠 먹고, 그 나눠 먹고 나서는 이제 화목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화목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현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계시는 인격화되어서 결국 종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냥 남아 있으면은 그게 교회가 될 것 같지만은 교회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별로 안 다녀봤는데 미국에서 잠시 그 세크라멘토에 방문 교수 갔을 때 그 모습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교회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나갔던 교회에서 계속 핵 분열하듯이 계속 분열해서 처음에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전부 한 40개로 그 세크라멘토에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교회 기껏해야 사람이 많이 있어봐야 네다섯 사람 가족 아니면 10사람 이런 단위로 아주 분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좀 소거 좀 해주실래요? 누가 어떤 분이 그래서 결국 그 한 생명이 아니면 번제로 시작되는 교회가 아니면 계속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연합하는 길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히 갈라질 수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우리는 갈라진 적이 없다는 걸 보면 너무나 이것이 세상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의 순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안 읽었지만 처음에는 너희가 소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양호 드리려거든 세 번째가 염소를 드리거든 이렇게 이 성경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는 모두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자기 자신이 드리는 예물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는데 다시 이게 기독교화 되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 다시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게 되고 자기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죽을 필요는 없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저렇게 자기 자신으로 제물이 됐냐? 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에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는 이것을 보고 자기 자신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만약에 목사님이 없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동일시 되지 않으면 이게 아주 재미없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으로 발견되고 내 앞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발견되고 아브라함도 나로 발견되고 야곱도 나로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게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나 재미없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그냥 아브라함이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발견되는 게 없더라고요. 야곱을 들어도 야곱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느냐.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하자면 성육신이고 동일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화목은 번제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번제를 자기 자신으로 드리지 않으면 결국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종교는 자기가 뭔가 정해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쪽을 계속 밀어붙이는 그게 이제 종교가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듯이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역시 번제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번제는 오늘날 뭐겠습니까? 예수 이후로는 십자가가 번제란 얘기죠. 십자가는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먹혀진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어쩌면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에는 제사장이 안수했는데 안수는 이 제물이 바로 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이 드리는 너 바로 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멱도 따고 피도 받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면 뭐라고 되면 세상은 막 위대해지고 자기가 살았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가야 하나님과 연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살았던 것을 가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단체적인 교회입니다. 단체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단체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래서 단체적으로 피를 단위에 뿌리는 그런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교적인 방법은 참 많습니다. 회개기도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는 뭐 일반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그냥 구경목구이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동창회에 말하자면 기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부가 죽음이 아니니까 너무나 그게 그 사람을 부풀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모든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다 번제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게 내가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내 분량대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그래서 모든 행위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번제의 생활이고 이 레이기에 나오는 화목제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제로 발견되는 번제가 아니면 숨이 코에 붙었고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 없는 사람 그 어린 양이 예수가 나인 줄 모르면 다 헛것이 되고 다시 종교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 참 이거를 뭐 주장할 일이 아니라 보면은 그렇게 안 되면요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난 이번에도 그 지화가 죽는 걸 보고 심히 그 완전히 번제로 자기는 아무 소멸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버린 그 지화를 보니까 너무나 우리 앞길이고 살았으나 어쩌면 죽었으나 살은 사람이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꼭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열하는 그 사람들 보고 그 번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크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말이죠. 우리는 매일 간증은 뭐냐? 일요일에 간증은 사실은 전부 다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온 교회가 흠양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허물어진 인생이고 그러나 내 허물어진 인생이 내가 주밖에 복이 없다. 이게 다 번제죠, 뭐.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아는 번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저도
이 교회 와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지금도 내가 과정 중일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내가 어디까지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제가 이상만 목사와 아주 트러블이 심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번제단이었더라고요. 이열레 목사님이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꼭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장을 담임 목사인 이상만 목사가 도장을 찍되 이형규가 와서 완전히 무릎 꿇면 도장을 주겠다니까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를 부르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번제의 자리를 완전히 마련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밀려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거기서 내 앞에 앞서가신 목사님이 보이고 그리고 나 앞에 갔던 형님들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는데 너무나 쉬웠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당신이 아무리 대구교회 40년이 됐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선악과 아니냐. 그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의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넌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밀렸는데 끌려가는데 제물이 된 내가 되었을 때 우린 도저히 그 제물이 되는 거를 상상을 못 한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제물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제가 이루어지면 동편 재버리는 것에 버린다. 동편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동편 재버리는 곳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견됐을 때 이상하게 새로운 내 부활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앞서 죽음을 보인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고 나도 거기서 제물로 발견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다시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에.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그 양이고 염소고 송아지로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죽음을 해서 너도 이 죽음에 포함되어라 했는데 포함되지 않고 또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기가 아주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힘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6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누가 대신 갈 수 없잖아요. 군대를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막 가서 그 약국에 아는 사람 약사한테 뭘 해가지고 뭐 설사약도 막 먹고 막 이렇게 해서 혈압도 막 올라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검사를 받으려고 그런 약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야, 요 놈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26세 군대 갔는데 그 병무청장이 아버지 친구인데 그 병무청장을 아버지가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이놈이 우리
이 충청도 말로 이놈이 우리 집 놈이요. 그래서 저보고 아버지 친구다 인사해라.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하란 말이 이놈이 요렇게 빼고 저렇게 뺄라 그러니까 이놈 무조건 갑종을 때리라는 거예요. 잘하면 저는 군대 안 갈 수도 있는데 막 아버지가 완전히 반대를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저를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얘기하던 6.25 때 그 전쟁통에 아버지가 군대 가서 다 죽고 혼자 살아남고 그 고생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한 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되더라고.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아버지의 어떤 먼저 살아낸 그것이 이상하게 저기 힘이 났어요. 그게 그런 그 저한테 그 힘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쉬워졌어요. 교회 생활에도 목사님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막 죽이려던 형제도 있었고 막 사기치는 형제도 있었고 그 모친이 이제 막 그 90 먹은 모친을 그 대소변을 이렇게 가리고 1시간마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목사님을 자기 이유로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목사님을 보고 아 나도 그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형제가 그 부모가 없이 이렇게 교회 온 형제인데 목사님 집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자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형제가 끌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없이 어쩌면 그 어린 양으로 사는데 너무나 그게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내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아 나는 거기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힘 입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만 목사에게 이열레 목사님이 나보고 찾아가라.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저도 가기는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찾아가고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나를 그냥 안 둘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거기 가기가 죽으러 가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묵사발 당할 걸 알면서 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이상만 목사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때 알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만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번제가 될 때 내 앞서 죽음을 보인 그 예수님,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하시는 걸 그걸 보고 내가 담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가 나 대신 죽어준 것이 아니라 내게 담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아 목사님은 위대하다, 목사님은 참 멋있다, 경영이 형은 멋있다, 뭐 정한성 목사는 참 목사님 이렇게 대단하다. 그 사람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나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이런 얘기죠. 죽음은 우리에게는 멸망이었어요. 예수의 죽음도 만일 목사님이 무릎을 꿇는 것을 내가 못 봤다면 우리는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드러났는데 세상은 그러면 멸망이잖아요. 얼마나 우사가 됩니까? 그가 먼저 죽으시고 번제 되심을 보고 우리는 담력을 얻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알아요.
수영을 하면 물에 들어가는 게 막 진짜 죽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 앞서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내고 마지막에는 저도 물을 완전히 이기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내가 수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보다 먼저 그 수영을 해내서 죽음을 이긴 사람, 물이 죽음이라면 죽음을 이긴 사람,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재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송아지는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탯줄이 있는데 그 바로 어떻게 이제 끊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생명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소를 드린다는 얘기는 아주 생명력이 왕성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은 끌려가는 그 순종적인 인생, 거기도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염소, 불순종하고 억센, 그게 또 내가 거기 들어있어요. 빈약한 나, 비둘기는 빈약한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나의 상태 때문에 다양하다는 얘기죠. 내 상태가 다양하고 또 교회도 다양하니까 다양한 재물을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재물은 다양하다는 얘기죠. 레위기 3장 1절을 보면 소의 때에서 취할 것 같으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드릴지니라. 아까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처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암컷도 수컷도 흠없는 것이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목제물은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드릴 수 있지만 번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암컷은 번제물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수컷도 암컷도 상관없이 흠만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단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것,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독단적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하고나 형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장인 어른이 옛날에 이렇게 그 집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내가 완전히 이제 내 운명이더라. 그게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군대를 가는 것도 독단적이고 그 독단적인 것은 이제 죽음도 독단적이고 누가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명적인 것, 나눌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번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것은 이게 수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은 이제 암컷인데 씨를 여러 받게 되지만 남성은 자기 씨밖에 없어요. 독단적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운명이잖아요. 운명은 누가 의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화가 암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38살이라더라고. 남편도 그 이쁜 아들도 다 두고 가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경영형은 딸이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없는 것, 이게 죽음이란 얘기죠. 이게 남성적인 것, 수컷. 그래서 번제는 수컷이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이게 외길이야 그랬어. 단독적인 길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고 의논할 수 없고 이것은 그래서 수컷이란 얘기죠. 그런데 왜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는가?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암컷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산적이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풍요롭고 이런 것이 교회잖아요. 암컷이 없고 수컷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이게 교회가 막 운명만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아주 그냥 운명만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강하긴 한데 풍요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사실은 나는 없어요. 이게 번제물에는 꼭 내가 있어야 되는데 화목제물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나가 다양하다. 그건 이제 여성적이라는 얘기죠.
나 혼자 하나님과 아무리 화목해도 나 혼자로는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화목은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합적인 단체에서만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화목, 여성이라는 얘기죠. 우리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컷이고 그리고 화목이고,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양의 때 같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한쪽 사람은 양이고 한쪽 사람은 염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는 양에 비해서 거칠고 사납고 부정적이고, 양은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화목제물은 교회 안에 제물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이게 일반 교회 가보면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뭐 사업하는 사람끼리, 정치하는 사람끼리, 뭐 그러니까 뭐 지식 집단은 지식 집단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다 소용없어. 그냥 사람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같은 순환에서 다 아주 너무나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순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연합체이다 이거죠. 이 안에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합을 이룰 때 이 선한 사람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모두 가루, 소재가 되어 있어서 선한 사람도 깨지고 악한 사람도 깨지고 지식도 방언도 다 깨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 고운 가루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 깐깐하고 너무 선한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어떻게 보면요. 자기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옳다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바로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악이 딱 숨어 있어요. 내가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보겠어요. 양이나 염소든지 흠이 없으면 된다는 얘기죠. 연합하는데 흠이 없으면 악하든 선하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면 된다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에 보면 그랬잖아요. 야곱을 찾아온 그 사무엘은 이새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악했든 선했든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유시영 형 보세요. 그 감옥에서 25년을 살았는데 그 말투는 거의 뭐 반은 욕이야. 그런데 연합하는데 흠이 없어.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 순에도 너무 똑똑한 한 분이 계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힘들게 해. 보기에는 너무 반듯한데 이상하게 힘들게 해. 예, 교회는 자기 오름, 자기 주장만 없으면 양이나 염소도 상관이 없다. 내 오름이 있다 보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연합하는데 흠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동일시하는 것인데 이 제물이 바로 너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안수는 안수하는 자가 그 문제 목사나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하나 봐요. 내가 안수는 남의 그 부흥회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보니까 막 이렇게 머리에 뭐 올려놓고 막 중얼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제물이 바로 너다, 이런 것을 하는 어떤 의미란 얘기죠. 제자들은 예수 제자들은 예수는 동일시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볼 때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동일시 됐냐? 아무리 너하고 나오는 같은 운명이다 할지라도 언제 이게 동일시 됐냐? 십자가에서 동일시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도, 아니 목사님도 막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바로 나하고 동일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인자하시고 많이 아시고 뭐 사실은 목사님은 능력을 보면 뭐 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운명에서는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동일시 되면 예수를 우리가 우러보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하나로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상하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서는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 것처럼 운명 안에서 하나로 발견되게 된다는 얘기죠. 지식의 개념 안에서는 동등하냐 안 하냐, 나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보다 선하냐 악하냐, 그게 세상이란 얘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하나로 발견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면 아브라함이 나로 발견되고 야곱을 얘기하면 너무나 나 자신이 아마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 그 손을 잡으면서 그 옷을 잡으면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 모세도 바로 그 말하자면 40엔 하나님 너무나 똑똑하니까 부를 수 없었지만 80에 자기가 아무 힘 없을 때 그때 호렙산에서 그 떨기노에 불을 붙는 거 보고 자기 능력이 다 사라지고 진짜 이제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 그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우리잖아요. 다윗도 그 안에 내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 동일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당연한 것을 말하자면 이 동등이라고 여기니까 어찌 네가 모세하고 똑같냐, 네가 어찌 하나님과 똑같냐, 이런 얘기를 종교인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한 40년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인간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살아야 된다. 너는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딱 야곱한테 얘기했던 그 말이 저로 들리더라고요. 1000년 전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개구리가 있어. 이거는 동일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거네. 그러니까 동등이 아니라 동일시라는 얘기죠. 그 생명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내 어떤 경험은 야곱이 경험한 것을 내가 오늘날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내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경험한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오늘날 내가 그것을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에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은 미리 죽여와서는 안 되고 꼭 회막문 앞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회자가 만날 회자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곳, 거기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인위적으로 해서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 닦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도 닦고 이게 도 닦는 사람, 도사들은 혼자 자기를 막 절제하잖아요. 혼자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되냐? 회막에서 죽어야 된다.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한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딸이 막 그 화장실 가면은 옛날에 집이 이제 좁으니까 화장실 하나밖에 없을 때 막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더럽다 그러고 막 그래서 하여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막 그러니까 딸한테 제한을 완전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함께 살려면 집사람한테도 철저히 내가 제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제한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또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자리더라고요. 선배 누나 예를 들면 선배 오는 누나는 진짜 옷을 못 입어. 옛날에도 내가 보니까 막 진짜 폼없게 살아. 그러니까 혜시경이 데리고 사는 것만도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요, 이 선배 누나가 자꾸 자매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왜 옷을 그렇게 입냐, 뭐 머리는 왜 그러냐, 막 이러니까 요새는 막 그 컬러풀한 옷도 입고 깨끗하게 입고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왜 이렇게 뚝뚝해 말이, 막 그러면 또 상냥하게 일부러 저 보면 막 애교도 부리고 그런 거 보면 누나는 그렇게 저게 말하자면 해먹에서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지만 실상은 누구 앞에 죽기가 더 힘들어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죽는 건 수양이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죽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죽으면 나를 수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다 번제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번제에서 이런 것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죠. 즉 하나 되기 위해서 죽는데 어디서 죽냐?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으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제2장 아니 3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의 피는 지성소는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요. 거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뿌리는 것을 깜깜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갖다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는지 모르고 대충 짐작으로 뿌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번제단에 뿌리는 피는 다시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사면에 뿌린다는 건 사방에 다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는 거야. 나를. 내가 거기에 내가 뿌린 것을 확인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말하자면 제사장이 뿌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죽은 것을 확인하라 이거죠.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라고 해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 피는 제일 처음에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한테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도 죽었고 자기 자신도 죽은 걸 자기가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자기 자신이 죽은지를 모르면 이게 간직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자신이 죽은 건 아니고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막 골이 아파 막 그냥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요 힘들어 듣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할 수 없이 듣긴 듣는데 막 이 오만상을 잔뜩 찌부리고 이건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근데 막 자기 자신이 확실히 죽은 것을 간증을 얘기하면 눈이 번쩍 들려 막 목사님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게 내 자신일 수밖에 없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성소가 아니라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네가 죽었다 하는 걸 알라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도 죽었다는 걸 네가 확실히 죽었다는 걸 너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한테 오라 이거야 말하자면. 사실은 내가 적그리스도 입장이고 내가 그 피를 뿌리는 나를 보면 그 피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적그리스도였고 내가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처럼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부인한 사람으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괴롭히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짊어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원선이 형은 CCC 수련회 갔다가 목사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춘천에 한번 오세요. 그래서 춘천에 목사님이 한 2번 가니까 이제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됐다 이거죠. 말하자면. 근데 목사님 볼 때는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 놈인데 이제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원선이 형이 알았어. 목사님 마음을.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을 그만 오셔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을 평생 자기가 품고 살더라고요. 저도 처갓집에서 제가 부끄러운 거는 제 집사람을 신혼 초에 한 30몇 년 전에 제가 그 집사람의 장인, 장모 다 있는 데서 집사람을 때려가지고 위산을 시켰어요. 그게 참 저는 이게 평생 제가 이걸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것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은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내가 겸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인간성이 나빠서 교회에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내가 짊어지고 살수록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누가 직장 생활에도 요새 나를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수를 써도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잠자코 있어.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부풀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누가 나를 뭐라 그런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고귀하게 여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필은 단 사면에 뿌릴지나 했던 말씀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 두 콩팥과 그 위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과 허리 근방에 있는 모든 기름은 단위에 불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가지고 가는 방법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불살라지고야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죠. 왜? 이 기름을 태운다는 얘기죠. 그 기름은 뭐냐? 기름은 향기란 얘기죠. 기름을 태우면 향기가 아주 향기롭게 난다는 얘기죠.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 너희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향기는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이 내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나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영광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피조물이고 형상일 뿐이지. 근데 이 형상으로만 해도 아주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나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불 살려져 올라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화가 죽는 걸 보니까 그 지화는 자기는 완전히 자기는 없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누가 그 죽기를 원합니까?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걸 또 봤어요. 레위기 7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슴은 뭐냐? 뒷다리가 뭐냐? 이건 전부 근육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편 뒷다리라. 우편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니까 그 엉덩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오른쪽이 되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 오른손 이게 다 모든 사람은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힘의 상징이라고요. 오른쪽은.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의 상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향기롭게 하면 이상하게 내게 그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게 한 자체가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고. 우리가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경영형을 보니까 그 지화가 죽는 걸 보니까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몸은 약하고 완전히 쇠하여 있지만은 그 능력은 그 힘과 능력이 확 느껴지고 나는 형을 약간 옛날에 셌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한 40년 전에는 경영이 아주 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그 경영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기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힘과 능력을 형이 그 복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꼭 내 앞길에 먼저 형이 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3장 17절에 이게 마지막 성경 맨 위에 이제 이게 3절 마지막인데 3장 마지막인데 기름과 피는 영원히 먹지 말라.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기름은 이제 향기라 그랬잖아요. 금방. 또 피는 뭐냐? 이건 생명이야. 이게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야. 영광도 하나님 것이고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지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오늘 부르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또 갑자기 말을 좀 바꾸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요. 전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목사님이 저게 보여주고 교회가 보여주고 여러분이 보여줘서 제가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닌 게 너무나 당연하더라고요.
피가 내 생명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져가기 때문에 피가 내 게 아니란 얘기죠. 즉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영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안식일 교인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먹지 않고 있지만은 종교는 이상하게 본질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목사님이 열었잖아요. 목사님이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골고루 파먹고 있어요. 이 레기 말씀은요, 수박 같아, 수박. 수박 겉을 먹으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이 푸르팅팅한 게 이게 무슨 맛이 있냐 그런데 수박을 목사님이 쫙 쪼개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여기에 풍요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박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게 이 수박을 깨서 우리에게 그 향기로운 수박 향과 수박의 달콤함과 수박의 시원함을 우리가 맛보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지고 싶구나. 이 성경, 이 레위기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화목하고 싶고 우리도 사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화목의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가는 길을 그냥 가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화목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 생활이나 내가 이 화목제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 말씀이 없으면요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말씀이 없으면 항상 나는 불안하고 항상 존재감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이 레위기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풍요로운 말씀을 주시고 있고 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보다 어쩌면 말씀하면서 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감사하고 들어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우리가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한은 철저히 번제 안에서 있다는 얘기죠. 제한, 사람이 이 제한 없이 번제 없이 사람의 위치와 피와 기름을 그래서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위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참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제 말씀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